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까지도 누리는 우리들이 그 다음으로 감당하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몸과 마음, 귀신에 의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로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병치유는요, 환자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해요. 우리는 이 모습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덜 절박한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일상을 잘 살던 사람이 벼랑 끝에 인생을 경험하고 갑자기 성당이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절박함마저도 포기하고 병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에서처럼 귀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더더욱 예수님께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했어. 교회 가자. 이게 전도였어요. 교회 가자. 교회 가면 하나님 도움 주실 거야.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행동들을 했어요. 가정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교회에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온전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단지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으로 구원의 사역은 제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고, 또 오늘날 교회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보내려고 그랬어요. 교회 가면 착해진다라고.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 안 믿지만 교회 가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부모도 주일날 학원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교회 못 보내요. 황당한 거예요. 저희 하느님이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 신방 다니는데 신방을 잡았는데 취소하는데 왜? 그랬더니 부모가 여행 간다고 데려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까지 빠지는 거예요. 황당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데려가는 건 많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를 넘어서 좀 더 의미와 해석에 이 시대를 조금 적용을 하는 측면에서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도 좀 더 다른 의미로, 넓은 의미로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데려온 병자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데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보기도라고도 합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교인들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교인의 어떤 필요와 어떤 연약함 혹은 문제들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는 것도 기도 내용에 속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부분에서 교인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목사가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영적으로 그 성도의 상태를 보고 얼굴을 보고 말을 들어보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이제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야 이거 병들었구나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병든 성도들을 목사가 잠깐 일로 와봐요. 뭐 회개할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세게 얘기해서 귀신이 방해하는 거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조차 듣는 것들 성도들은 너무 불편해요. 그 순간은 앉아있어도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도움이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성도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있고 잡혀 있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단어를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단어 그대로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건져내. 질병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한다. 질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걸 쫓아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삶의 환경, 몸, 영적인 침체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헤매고 있고 호적거리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목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그 성도를 비춰주고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내가 기도해주면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낫고 안 낫고 해방되고는 어떤 그 본인과 예수님의 어떤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오면 교회 이렇게 초청받아서 온다고 다 교인 되고 자리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데려오는 것 자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고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데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본문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장모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들이래요.
물론 그 데려온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포함됐다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냥 데려오지 굳이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올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을까? 우리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베드로는 안 데려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장모님을 데려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베드로는 그렇다면 왜 장모를 안 데려왔을까요? 베드로는 뭐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께 데려왔을까? 고쳐달라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제가 본문의 어떤 모습을 이런 관점으로 상상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다. 제 경우에 제가 베드로다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장모에게 상처받은 게 많아. 그래서 막 집에 들어가도 싫은데 또 왜 장모는 왜 베드로의 집에 와 있대? 그렇죠? 불편한 수도 있는데 장모가 또 아파. 그래서 그 장모와 어떤 관계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예수님께 좀 데려가기가 좀 싫을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실제로 우리는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돼요. 주여, 저 뭐 소말리아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막 그런 기도 나와요. 테레비 보면서 막 불쌍하다 기도가 나와요. 근데 오늘 나에게 폭언을 하거나 잔소리를 해서 상처 준 가족에 대해서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나를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달라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진정성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상처는 누가 주냐? 가까운 사람이 줘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어려워서 내 가족의 일로 그분을 귀찮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가족이 이렇게 막 질병을 낫게 하는 것에 막 뭔가 이렇게 예수님 막 다른 사람들보다 막 그 사건을 앞세우고 싶지가 않아.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셔서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 집에 쉬려고 오셨어. 사역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피곤하시고 쉬려고 오신 예수님께 장모님 들어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하고 또 일 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삶을 많이들 사셨어요. 옛날에. 젊어서 교회 세워나갈 때 교회와 교인들은 귀하게 여기는데 자식들은 함부로 대하고 아내에 대해서 냉정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교회는 소중하고 가정은 가장 뒤로 해야 된다는 막연한 어떤 의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중보기도를 할 때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나중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가족을 위해서. 제일 나중에. 그게 올바른 기도있냐 하고 배웠어. 그러니까 장모가 아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줄 수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웃은 저 먼데 있는 이웃이 아니고요.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진짜 사랑해요. 그게 또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가족만 위하고 가족의 틀에 갇히는 신앙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가족을 무시하고 남들만 자라내는 신앙인도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데려와야 될 이웃이라면 주님께 데려오기를 원하세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구성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이웃입니다. 나의 분신이 아니에요. 이웃이에요. 소중히 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장모님의 열병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데려와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면 어렵습니다. 저도 중보기도를 하지만 제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주 안 하면 다행이고, 저주는 할 수 없잖아. 그냥 축복기도가 안 나가. 의지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가리지 말고 오히려 가까운데 원수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데려오기를 원하세요.